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16장 23절로 이하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6장 23절로 이하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절을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합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에 성경 이야기 가운데에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는 다 압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약점을 캐내려고 하지요. 삼손을 죽이려고, 삼손을 잡으려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서 그를 포박하기 위해서 드릴라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드릴라가 이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삼손에게 계속 질문을 하지요. 계속 질문을 하는 가운데에 삼손은 계속 다른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가진 힘의 비밀을 나한테 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삼손이 처음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가닥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했는데 삼손이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힘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줄을 후두둑 끊어내지요. 두 번째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약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대로 했는데 또 그 밧줄을 후두둑 끊어냅니다. 어렵지 않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머리카락 7가닥을 다른 끈에 엮어서 끈을 만들고 자기를 기둥에 묶어두면 자기가 힘이 약해진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대로 했는데 또 삼손이 그 끈을 후두둑 풀고 일어섭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드릴라가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드릴라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르지요.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집집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집에서 누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남편이 많이 하나요? 아내가 많이 하나요? 대부분 아내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거지요. 당신 나 사랑해? 진짜 나 사랑해? 사랑하면 그 증거를 보여봐. 들릴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있어서 들릴라가 그냥 관심 밖의 존재였다면 그것이 근심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조르는 소리가 힘이 듭니다. 계속 조르니까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조르니까 계속 힘이 들어요.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까지 되었다.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의 유혹에 약하고, 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제가 교도소에 설교를 한동안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그곳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제목에 몇 번에 걸쳐서 형량을 받은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기죄로, 똑같은 사기죄로 몇 번씩 들어온 분들 계시고, 폭력으로 몇 번씩 들어온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죄의 유혹에 빨리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경험이 되면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쉽게 그 죄에 또 빠져요. 넘어지는 부분에서 넘어지고 죄 짓는 부분에서 또 죄 짓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삼손은 어디에 약했을까요? 이성의 유혹에 약했습니다. 여자에게 약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지없이 또 넘어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지요. 17절의 말씀 이어갑니다. 함께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내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삭도를 대지 않았다.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서 다른 일반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손이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삼손은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실인답게 살아왔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삼손의 실수를, 삼손의 죄를, 삼손의 죄된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그가 머리카락만 자르지 않았지 다른 나실인 규례를 밥 먹듯이 어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 했지요. 창녀에게 들어갔지요. 술잔치 가운데에, 결혼식 그 문화 가운데에 술을 안 마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부정한 짐승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죽은 동물의 시체를 가지고 피 뚝뚝 떨어지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수많은 나실인 규례를 어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삼손은 지금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실인답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가운데에서도 삼손과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리 경찰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이 주일만 되면 교회를 나가요. 교회 가기 전에 무슨 준비를 합니까? 헌금 준비를 해요. 이번 주에 헌금을 얼마 할까에 대한 기준이 재미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더 얹어요. 곰곰이 생각하고 헌금을 더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주에 자기가 비리를 더 많이 저지른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헌금을 이만큼 더 하니까
10,000원 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도 용서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시원하다. 그리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덜고 또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주일 성수하니까, 내가 11조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생각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 더 나아가 나는 이 정도 하니까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들, 부정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떳떳하다고 고개 뻣뻣이 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명백하게 잘못된 생각이죠. 착각입니다. 모든 삶이 나실인이어야 합니다. 모든 언행 심사가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손은 머리카락에서 그 힘이 나온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나실인 규례 가운데의 한 가지예요. 이 외에 다른 규례들이 있지요. 포도주,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부정한 것에 손대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규정 가운데에 어디에서도 그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실인 규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지 그것이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성도가 성도다운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은 어떤 외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기도한다고? 아니요. 소위 홀리 보이스, 거룩해 보이는 어떤 몸짓, 언어, 겸손한 척하는 그런 모습? 아니요. 성도가 성도답게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힘이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질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삼손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손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들릴라가 삼손이 잠든 틈을 타서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왔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삼손이 일어나지요. 싸우려고. 그렇지만 그에게, 자신에게 힘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영적으로 무지했던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서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영적인 무지함으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삼손이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그 값, 무엇이었습니까? 두 눈이 빠지는 참혹함이었어요.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여서 옥에 갇힙니다. 소나 당나귀가 끌던 그 맷돌을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삼손이 끌게 됩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나락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리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의 원천이 아니에요.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상징입니다. 이제 회복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의 복선이에요. 블레셋 5도시의 방백들이 모입니다. 블레셋은 주요한 5도시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 5도시를 다스리는 주요한 토호들이, 방백들이, 그들이 믿는 우상, 그 신전 가운데에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삼손을 불러다가 조롱합니다. 유흥거리로 삼습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너무나 참혹한 자리에서 기도가 안 나올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러한 상태의 기도가 삼손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2번의 기회를 구하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모인 신전에 기둥을 밀어버리지요. 그때 그 신전이 무너져서 그곳에 모인 수많은 블레셋의 방백들, 유력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몰사합니다. 압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삼손은 끝내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원한에, 자기 기분에 쌓여서 자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삼손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삼손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게 그 증거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드린 것,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전에 목이 말랐을 때, 갈증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기록이 있지요. 그런데 불평 섞인 소리로, 원망의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것을 간절한 기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삼손에 대한 기록 가운데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 2번이었어요. 그 인생의 마지막 자리. 하나님은 인생의 말미에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성경은 삼손을 믿음의 모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로 갑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렇게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너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다, 성도의 삶이다 라고 소개하는데, 그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에 떡하니 삼손이 나오고 있어요. 삼손이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갔다, 살아냈다 라고 성경이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삼손의 인생을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삼손을 믿음의 모델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 삼손이 마지막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머리털이 잘리고 깎이고 그 감옥에서 얼마나 그 지난 날들을 후회했을까요? 그 지난 날 수많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갔던 자신의 죄된 삶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도 잊어버렸습니다. 사사로서의 사명도 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삼손이 마지막에 마지막 자리, 거기에 참혹한 자리였지만, 참혹한 삶의 현장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립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리고 회개하지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붙잡습니다.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두 눈이 뽑힌 삼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파티를 즐기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삼손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저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삼손이 그곳 기둥을 밀어버렸을 때 그 이방 신전이 무너져서 그곳에 모여 있었던 블레셋 방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하게 됩니다. 삼손은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되죠. 30절 하반절 3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삼손이 살았을 때 대적을 죽인 수보다 그 마지막 자리에서 죽인 대적의 수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기록한 다음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수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족 중에 몇 명이 가서 장례를 잘 치러졌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모습으로 죽고 죄된 모습으로 죽으면 자기 가문의 묘실에 그 시체를 안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힘을 주셨다. 그 이후에 그 모습을 보고 그 가족이, 그 민족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사사로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묘실에 장례를 치러주게 되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자, 삼손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어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그 피 뚝뚝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쳐 죽였을 때 그 이후에 성경은 삼손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서 15장 20절로 가봅니다. 함께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런데 삼손이 죽은 후에 성경의 평가가 달라져 있습니다. 동일한 문장 같은데 뭐가 빠졌어요? 블레셋 사람의 때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때문에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 리더십들을 한날 한시에 잃어버린 블레셋은 기울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의 때는 이제 저문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갔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손이 죽을 수 있도록 그 영광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결과 삼손은 성경의 다른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나란히 믿음의 모델로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 눈이 뽑힌 것 같은 그런 참혹한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암담한 나의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힘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다시 세워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너무 늦어버렸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얼마나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